4월 2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당시 사회는 뭐 지금 같은 치안도 없었고 좀 그런 개념도 약했고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같은 시족끼리 이제 모여 사는 부족 사회와 같았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상당한 도전이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도전적인 그런 요구를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말을 따르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좀 도전적인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떠나온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람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8절과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의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그리고 친척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누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정말 주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막 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처음 발생한 사건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뭔가 주시는 확신이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일지도 모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 취임식의 예배 시간 속에서 청년회가 특송을 했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들 혹은 내일 나에게 닥쳐올 그 시간들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그 시간 안에 나의 걸음을 두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복이,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